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목격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을 우리가 한 명씩 이렇게 살펴보았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눴었죠. 십자가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저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자신들의 겉옷을 길거리에 깔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정말로 반갑게 환영했던 무리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갑자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주님을 향해서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러한 외침을 했던 무리들,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사내들린 공회의 의원들, 또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도 있었고, 또 그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래서 도망쳤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친 모든 제자들도 사실은 십자가의 모든 목격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 양옆에 같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런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에 처음으로 입성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고요. 그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또 그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향품과 유향을 가져와서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게 된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선이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마치 이제 XY 선이 이렇게 쭉 만나게 될 때에 이 만나는 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인생들 모두가 다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탁 교차되는 지점이었던 그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이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다 공통적으로 어디에서 만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어떻게 되는가요? 더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십자가를 경험했지만 주님에게서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선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살펴본 6명의 사람을 잠시만 제가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 우리가 큐티의 말씀을 나누지 않고 6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함께 다시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6명의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이들 중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까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어떻게 된 사람? 멀어진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월요일날 살펴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요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칼까지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도 십자가를 경험했지만 예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터무니없는 모략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심지어는 아내까지 사람을 보내서 절대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억울한 판결을 내리지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꿈대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들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무리들의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빌라도이죠. 그 빌라도는 사실은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엔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였을까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빌라도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습니까?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했지만 십자가에서 오히려 멀어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살펴본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바라바라는 죄인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이 사람은 변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죠. 그는 폭동과 살인으로 사형을 당해야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예수님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였을까요? 이 바라바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고 그 사람은 풀려났던 거예요. 자기가 풀려나고 싶어서 풀려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때문에 풀려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풀려난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셨고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라바가 풀려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이 얘기할 때 불가항력적인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풀려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물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이후에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궁금증을 유발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으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못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대신에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소설이 쓰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 소설도 나왔어요. 이 바라바라는 소설이 나왔고 이게 나중에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소설에 보면 이 바라바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결국에는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소설에서.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걸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겠죠. 물론 역사적 사실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래서 한번 우리 천국에 가면 찾아봐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생긴 거예요. 누굴 찾아봐야 될까요? 바라바가 천국에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한 거 하나씩 적어 가시면 됩니다. 5천 명을 어떻게 먹이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다그치지 않으시고, 다 알아. 뭐 어떻게, 뭐 태양이 어떻게 멈췄어요? 그러면 주님이 한번 멈추는 거 보여주실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게 어쨌든 간에 생각해 보면 바라바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만큼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시점에 와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바라바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람, 금요일날 살펴본 사람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빈 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동안은 숨기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경험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가까워진 인생이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요일날 살펴본 사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부활의 은혜까지도 경험하는 여인이 돼요.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생이 절망적이었단 말이죠. 희망이 없었어요. 완전히 슬픔에 잠긴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까지 갔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될 때에도 그때까지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새벽,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곳에 갔다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가장 먼저 따라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부활을 역사적으로 처음 경험하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과 가까워졌나요? 멀어졌나요? 가까워졌던 거죠. 더 가까워졌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6명의 인생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던, 그리고 목격했던, 통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변화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변화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변화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타깝게도. 아니,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십자가가 왜 변화를 못 시키? 십자가 사건만 보자면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다가 십자가 앞에서는 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다 도망쳐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솔직히 십자가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이것만 보자면 마치 십자가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을까요? 이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들춰지는 게 좋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좀 감춰지는 게 좋겠습니까? 그 누구나 죄의 문제가 들춰나는 것은 그리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죄의 문제는 감춰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은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니 십자가를 대하면 죄가 떠오르니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겠다, 예수님 못 믿겠다, 내가 하나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왜 자꾸 교회는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십자가가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은혜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많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은혜라는 사실이 무엇으로 확인되어지느냐?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연결됩니다. 십자가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주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조금만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요. 가장 놀라운 변화를 겪었던 사람이 있는데 의심 많은 그렇죠,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도마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이 많지 않은데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이 말을 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이제 죽자, 순교하자 이런 말 한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셔서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피해 나오십니다. 그런데 광야로 피해 나오셔서 계속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소식이 전해지게 돼요. 어떤 소식이 전해지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돼요. 이 나사로가 살던 동네는 어디냐 하면은 베단이라는 곳으로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마지막에 그 시간을 보내실 때 베다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시거든요. 계속. 그런데 이 베다니로 간다는 것은 결국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해코지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굉장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위험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이미 죽은 나사로였으니 여러분, 굳이 나사로를 조문하러
가야긴 하지만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니까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예수님이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장례도 다 끝나고 3일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유다로 가서 베다니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는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하잖아요. 이미 다 장례도 끝났는데 가서 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 도마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죽으러 가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 죽으러 가니까 우리도 같이 어떻게 하자? 죽는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한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결정을 비꼬듯이 얘기하면서 했던 게 뭐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꼭 죽음의 길일지 생명의 길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 그런데 이 도마는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의 이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더욱더 짙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두가 다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만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일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딱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셨어. 너무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좋아. 막 기쁨으로 막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도마가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내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손과 발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그리고 허리에 창을 찔린 거를 아니까 여기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는다면 내가 도무지 내가 예수님이 살아난 걸 믿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도마는 계속해서 지금 십자가에서도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멀어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도망쳤던 이 도마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도마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실패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도 실패할 뻔했었지만 그런 도마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다시금 도마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도마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되는데요.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도마는 더 이상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심도 하지 않아요. 비관주의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가장 멀리까지 가요.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는데 인도에서 무엇이 발견되냐면 도마가 쓴 도마 복음서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순교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순교했느냐? 창에 허리가 창에 찔려서 허리를 창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순교를 했다 그래요. 왜 허리에 창을 찔려서 이렇게 죽었을까, 순교했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집어넣어 보면 내가 믿겠다 했잖아요. 어쩌면은 천국에서 예수님이 허리에 창자국을 보면서 도마 너도 창자국이 있구나, 나랑 동기동창이구나, 그런 말씀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자신도 삶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멀어지고만 있었던 도마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끌어들여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예수님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들어보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 두 제자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글로바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글로바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제자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어쨌든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낙심이 되어서 슬픔에 잠긴 얼굴로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걸어가면서 황혼이 이제 짙게 깔리는 어둑어둑해지는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어요. 슬픔에 막 잠겨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아마도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멀어지고 있었나요? 가까워지고 있었나요?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향 땅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묻습니다. 아니 왜 얼굴에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제자가 놀래.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살았길래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사건을 모르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두 제자가 옆에 다가온 사람한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줘요. 예수님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이 딱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만난다는 사실을 너희는 몰랐느냐?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으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지만 영광을 또한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으로 막 풀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다가왔던 그분은 누구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눈이 열려지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이미 떠나고 없으신 상태였어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마음의 뜨거움과 눈이 열려지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엠마오에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자기들의 눈을 열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36절부터 38, 39절 말씀을 줄여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슬픔에 가득 살아가고 있었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었고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의심을 버리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 많고 비관적이었던 도마를 변화시켰고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두 제자의 삶도 완전히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뿐이 아니었어요. 도망쳤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야 했지만 실패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서도 주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떠났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어지고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다시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십자가 실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반드시 부활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부활을 믿게 되어지고 부활을 믿을 때 십자가는 선명하게 우리의 삶의 은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승리는 부활의 승리에 이루어졌고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여 증인이 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엔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실패와 절망과 슬픔을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두에게는 모든 것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과 행복과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자가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할렐루야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때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목격자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귀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